왕조 이래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세력을 키워 이스라엘을 배반하는데 이는 이후의 기록에서 자세한 면모를 드러냅니다. 한때 아시아는 사마리아 국내를 거닐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뜻밖의 중상을 입게 됩니다. 아시아는 에그론의 사자를 보내 자신의 병이 쾌차될 것인지 여부를 그곳의 신 바알세불에게 알아보게 합니다. 여기서 에그론은 게셀 서쪽 12km, 지중해에서 18km 떨어진 블레셋의 5개 성읍 중 하나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한 바알세불은 본래 파리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에그론의 우상신으로서 여기서 세불은 곤충을 총칭합니다. 이에 당시 바알세불은 해충에 의한 재앙을 관장하는 우상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에 비추어 바알세불은 아마도 높은 신전의 왕이라는 뜻을 지닌 바알세불이라고 보는 것이 일견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시아의 사자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처럼 에그론의 우상신 바알세불에게 왕의 안녕을 물으러 가느냐며 질타하고 사자에게 아시아는 다시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죽을 것이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접한 사자들은 발걸음을 돌려 엘리야의 말을 아시아에게 고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누군지를 몰랐던 사자들은 엘리야의 인상착의만을 고하는데 사자들의 말을 들은 아시아는 바로 그가 엘리야임을 직감합니다. 아시아는 분한 마음에 50부장을 불러 그에게 수하 50명을 붙여 엘리야를 사로잡아 오라고 명합니다. 이내 그들이 엘리야에게 이르렀을 때 엘리야는 갈멜살 정상에 앉아 있었는데 이때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아시아의 명을 전하면서 속히 내려오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50부장에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너와 50명의 소아를 즉시 살을 것이라고 일렀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 모두를 사르고야 맙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시아는 또다시 다른 50부장과 50인의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 처지도 이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시아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50부장과 50인을 다시금 엘리야에게 보냈는데 이때 50부장은 엘리야에게 꿇어 엎드려 자신과 수하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 사자의 명에 따라 산 위에서 내려와 그들과 함께 아시아에게로 향합니다. 아시아를 접한 엘리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처럼 폐악하게도 이방신에게 왕이 아니를 물으려 했냐면서 이에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웃과 아시아는 엘리야의 예언과 다름없이 죽게 되나 남은 아들이 없었기로 아우였던 요람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가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여기서 여호람 즉위 연수는 아이야의 기록에 비추어 불일치한 기사임을 참고합니다. 본장의 기록은 엘리야의 승천과 후계자 엘리사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있어 이들 두 선지자의 기사는 엘리야기와 엘리사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기에 비추어 이후의 기사를 대조할 때 몇 가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먼저 염두에 두고 본 기사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기에서는 엘리야가 고독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후 기사는 예언자 집단과 상당한 교류가 있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후계자로서 지목하였음에도 이후 기사는 엘리야의 지목이 불분명하다는 점, 그 밖의 것은 적국 수리아의 손에 의해 아합 왕조를 멸하려고 했던 엘리야가 이후 기사에서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을 대신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여하튼 다시금 본장의 기사로 돌아가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당시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 머물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로 하여금 길갈에 머물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 베델로 향하겠다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엘리야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이에 엘리야는 마지못해 엘리사와 함께 동행하는데 이윽고 당도한 베델에서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알고 있다면서 그들에게 다만 조용히 하라고 이릅니다. 또다시 엘리야는 자신은 여리고로 갈 테니 엘리사에게 베델에 머물라고 이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엘리사는 길갈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답하고 여리고에서도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엘리사에게 같은 말을 되물었을 때
엘리사는 베델에서와 마찬가지의 대답으로 일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자신은 요단강으로 갈 테니 엘리사에게 여리고에 남으라고 권유하지만 엘리사의 대답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멀리서 50명의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지켜보는 중에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말아 요단강 물을 치게 되고 이에 갈라진 요단강 사이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건너갑니다. 이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하늘로 떠나가기 전에 부탁할 것이 있으면 하라고 이릅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에 이르는 영감을 달라고 청합니다. 여기서 갑절은 엘리야가 소유한 영감의 갑절이라기보다는 비유컨대 다른 아들의 2배를 상속받는 장제의 몫의 뜻으로 새기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 같습니다. 곧 이하의 기사를 눈여겨볼 때 아마도 엘리사는 예언자 집단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뛰어난 영감을 원하고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이에 엘리야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릅니다. 이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윽고 엘리야는 불수레에 몸을 싣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치고 이내 엘리야의 불수레는 호련히 하늘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천군 중에는 불의 병거와 기병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를 향한 엘리사의 외침은 이후 엘리사가 죽을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외친 말과 동일합니다. 실로 이스라엘에서 엘리야의 존재는 아마도 병거나 마병에 필적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고 받들어 온 엘리야의 능력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요단강으로 돌아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느냐고 부르짖고 이내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이때 요단강은 전과 같이 갈라지고 이에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기서 엘리야로부터 떨어진 겉옷은 이전의 기록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엘리야를 지켜보고 있던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은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전해졌다고 하면서 모두가 엘리사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영접합니다. 그때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 50명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신출김을 했던 엘리야를 들어다가 어딘가의 산이나 골짜기에 두셨음이 틀림없을 것이라면서 자신들에게 엘리야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합니다. 엘리사는 이를 극구 만류했으나 거절하기 민망할 정도로 막무가내 고집을 부리는 그들에게 엘리사는 마지못해 이를 승낙합니다. 이후 3일 동안 그들은 엘리야를 이리저리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여리고로 돌아옵니다. 이에 엘리사는 그들을 심하게 질책합니다. 이후 여리고 백성들이 엘리사에게 성내에 있는 물의 수질이 좋지 않아 모든 땅이 척박하다고 이릅니다. 이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고 이를 가지고 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소금을 뿌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해 자신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물 때문에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일렀습니다. 이후 물은 엘리사의 말대로 고쳐지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후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다른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도상에서 아이들 몇몇이 성에서 나와 엘리사를 뒤쫓으며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면서 엘리사를 놀려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엘리사는 뒤돌아서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데 이때 숲속에서 암컷 곰 2마리가 나와 그를 쫓던 아이들 42명을 물어 죽이고야 맙니다. 현재 이러한 엘리사의 저주는 일부 많은 학자나 사람들에 의해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는 이유에서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사는 사람이 아닌 성직 자체에 대한 모독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바로 새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